아멘. 자, 우리 영어 성경 갑시다. 아이사야 40:31 시작. But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They shall mount up with wings as eagles. They shall run and not be weary, and they shall walk and not faint. 아멘. 자, 최근 우리는 고난과 위기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야 하이락 땅에서 코로나가 퍼졌대, 큰일 날 뻔했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야 다행이야, 하이락 땅 애들이 검소해가지고 우리 교회 퍼질 뻔한 거를 막았어, 하이락 땅이 있어서 하늘샘 교회를 구한 거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위기 앞에 지난 몇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봅시다. 자, 가정에서 또는 우리 또 걸린 친구들은 자기 이게 공간에만 있어야 됐잖아요. 그쵸, 사랑아? 방에만 있어야 됐잖아요. 우리 예은이도 엄마가 어찌나 철저하신지 자기 격리라고 나오지 말라고 방에다가, 걔는 걸리지도 않았는데 예은이가 선생님 저 여기에만 계속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 피해서 화장실 가고 자가격리 겪는다고. 자, 지난 몇 주간 가정에서 또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머물러야 되는 제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어떤 백신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뭔가 돈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오늘 첫 번째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 다 같이 읽어보자. 1번 제목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는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웨코에라고 해요. 가봅시다. 웨코에. 오직 앙망하는 자. 이거 발음이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어 아니고 히브리어니까. 그런데 웨코에라는 우리 이제 동사에서 변형하잖아. 원래 원형은 카와라는 단어예요. 카와 무슨 뜻이래? 주아야, 카와 크게 읽어줘. 대망하다는 크게 바라다라는 한자야. 저렇게 무릎 꿇고 참말성 있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위라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다리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그럼 앙망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알았어? 이거는 성화 중에 하나인데요, 욥을 그린 장면입니다. 저 아저씨 막 배도 좀 나와 있고, 그렇죠? 옷도 다 찢어졌어요. 거지 같아요. 나이도 막 다 들었어요. 욥은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12월에 욥기를 묵상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밤이 깊었을 때 광명을 바랄지라도 라는 성경 구절을 나와요. 욥이 그때 깜깜한 밤에 해가 뜨는 걸 기다리는 게 바로 앙망의 모습,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자, 욥기 7장 2절에 또 욥이 온몸에 막 이것저것 병이 생기고 피부병에 뼈가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슬 기다린다. 일하느라 힘든 종은 언제 이 일이 끝나나 기다리고, 또 일 끝나면서 언제 돈 받을까 그 기다릴 때, 몹시 바랄 때, 이 단어가 바로 앙망이라는 오늘의 단어입니다. 자, 아침에 광명을 바라는 것처럼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에 있다가 지친 상태에서 간절히 일이 마치는 저녁의 쉼과 대가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나는 그런 것 같다라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것 같다. 하율아 자신 있게 들어. 옆에 안 쳐다봐도 돼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찾는 만큼, 구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깜깜한 밤에 광명을 기다리는 자처럼
수고한 태양빛 쨍쨍 내려지는 그 아래 시원한 그늘을 찾는, 저녁을 찾는 자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욥이 종이 저녁 그늘 몹시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앙망했을 때 욥이 계속 친구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가 잘못한 거야 막 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자, 이거 헛되었었나요? 우리 욥기 잘 기억해 봅시다. 욥기 마지막을. 욥이 바보같이 기다린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욥기 마지막 어떻게 됐어? 네, 욥이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결국은 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는군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돼 있습니다. 새 힘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오늘 새 힘 장면 그림을 보세요. 저 옆에 하얀색 눈이 보이나요? 저 눈은 저 밑에 많은 새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새싹들이 얼음을, 눈과 같은 꽁꽁 얼은 땅을 깨고 올라올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새싹들이, 지금 저 새싹은 바르게 나온 것 같지만 어떤 새싹은 이쪽으로 해봤는데 이쪽이 딱딱해. 그럼 이쪽으로도 돌려보고 실제로 이렇게 구부러져 나오는 새싹도 있어요. 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찾다가 가장 연한 곳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욥의 고백을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집에 머물고 있는 거, 코로나로 내가 며칠 동안 못 하고 있어. 내가 원래는 비전트리 가려고 했는데 유럽에 못 가고 있어. 야,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싹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코로나와 같은 고난과 위기는 훨씬 많을 겁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견디자. 옆 사람을 이렇게 축 돌아면 되지? 견디자. 힘내자.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위기는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아직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한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선한 계획의 일부로 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희망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여러분의 비전을 떠올려 보세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누구랑 결혼할지, 어디서 살지, 무슨 사람이 될지, 요만한 겨자씨만한 어떤 보이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죽은 나무같이 보여도, 새싹이 아주 작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새 힘을 얻으면 새싹이 돋고 새 가지가 나고 하나님 나라까지 자라서 저 옆에 공중에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전은 저 큰 나무와 같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큰 여러분의 비전, 큰 나무를 보십시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푸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이거 우리 간사님 예전에 우리 추도 예배 드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매번 부르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 여기에서 어떤 측정할 수 있는 뭔가 내가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세 번째 띄워주세요. 시작. 자, 저거 필기체 누가 읽어주실래요? Are you fighting or soaring with the holy wind?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바람 가운데 그 바람을 타려고 다투고 계십니까? 막 열심히 막 경쟁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바람을 찾고 있습니까? 바람을 훨훨 타고 있습니까? 바람에서 나는 것과 타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에베르라는 단어가 오늘 날개치며라는 날개의 뜻입니다. 근데 에베르는 날개치며가 아니고 정확히는 날개입니다. 근데 왜 날개치며라고 한글로 되어 있을까요? 새들은 날 때 어떻게 날아요? 자, 우리 새 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새 날아보세요. 우리 아까 뭐 기러기, 비둘기 날아보세요. 어떻게 날아야 돼요? 에이나, 세이나, 새 날아보세요. 은지야, 새 어떻게 날아요? 보통 새들 어떻게 날아요? 보통 새들 이렇게 나나요? 이렇게 날면 살아요? 막 날갯짓을 수십만 번 합니다. 작은 새일수록 벌새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동네에 삽니다. 봄에 까치아파트 주변에 벌새 찾아보세요. 있어요. 요만해요. 새인데 손톱 요 손 한 마디만 해요. 근데 어찌나 이 날개짓을 막 많이 하는지 날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야 납니다. 자, 참새가 나는 거, 까치가 나는 거, 까마귀 나는 거 눈에 기억나죠? 네, 이렇게 막 날갯짓 해야 돼요. 독수리 어떻게 납니까? 독수리. 좀 보세요. 몇 명 하죠? 독수리 나는 거 해봅시다. 자, 손을 쫙 펴고 그대로 바람을 탑니다. 날개를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날개예요. 날개. 오늘 성경처럼. 자, 모든 새들은 지상에서부터 파닥파닥 해서 날아갑니다. 물론 독수리도 다다다다다 해서 슉, 큰 날개로 슉 해서 올라가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힘이 더 빠졌다라고 생각이 될 때 바람을 찾아갑니다.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고 훨씬 더 높게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를 할 때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달리게 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계속 외우고 쓰고 해야 합니다. 인생도 그래요. 끝이 안 보이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막 날갯짓해서 비행기가 뜨듯이 내가 조금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레벨이 올라간 것 같은데, 야, 내가 조금 꿈에 가까운 것 같은데 라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날갯짓을 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칠 무렵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가운데 일하시면 나를 훅 하고 독수리처럼 가만히 있어도 내가 창공을 나는, 마치 패러글라이딩 할 때, 패러글라이딩은 날개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날개 움직이면 뭐 사람이 그 밑에서 움직이겠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슉 날아오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내가 그저 하이락당에서 달리기만 하다 끝나. 또는 어떤 사람은 달려서 조금 떴어. 날개짓 조금 하다가.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날다 지쳐서 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멀리 창공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영광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독수리 몸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자, 힌트, 한 자릿수예요. 보통 몇 킬로일까요? 야, 한 자릿수인데 어떻게 100킬로냐? 조야, 의외의 대답이다. 한 자릿수라니까, 한 자릿수. 1에서 10 사이야. 보통 독수리 몇 킬로일까요? 6! 들어가요. 5에서 8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날개. 우리 주아는 배웠는데, 애니멀 사이언스 할 때 날개는 몇 미터일까요? 1미터 땡, 업이야. 3미터. 2에서 3.5미터예요. 자, 하롬이 일어나고 주호가 그 옆에 가고 하랑이가 옆에 가봐요. 아니다. 주호만 옆에 가면 되겠다. 하랑이는 앉고. 주호야, 일어나서 하롬이랑 여기 앞에 나와봐요. 둘이 손을 쫙 펴봐요. 그리고 붙여. 독수리 날개 한 날개가 이 정도입니다. 이것보다 더 넓을 수도 있어요. 2에서 3.5. 여러분, 커요, 작아요? 안 큰가 본데, 별로 안 큰가 본데. 한쪽 날개예요. 양쪽 날개가 아니고 한쪽 날개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해주세요. 야, 순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자, 5에서 8kg. 몸무게는 별로 안 나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배웠잖아요. 조류는 뼈도 공간이 비어서 가볍게 만들어 주셨죠. 날 수 있게. 몸무게는 별로 나가지 않지만 그 몸무게로도 날기 위해서 날개가 2에서 3.5m입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의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날아갑니다.
우리도 우리 힘이 다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으로 날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같이 하자. 우리도 성령의 바람을 타자. 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아까 저렇게 독수리가 저 위에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보는 것도 멋있잖아요. 본인도 멋있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힘을 그냥 쫙 빼도 날아갑니다. 저 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이 말씀 외우는 사람 있을지 물어봐야겠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고민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나의 꿈은 혹시 큰데 나는 안 될 것 같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꿈이 너무 큰 것 같다, 잘 안 될 것 같다. 오, 없네. 할렐루야. 야, 나는 꿈을 잘 모르겠다라는 친구,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자, 나는 너무 힘들어서 꿈은 큰데 노력하는 걸 좀 멈추고 싶다. 이거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오늘 아무도 없네요. 자, 혹시 나는 이제 하이락당에서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공부해야겠다. 이때는 자기는 손 안 들고 이 머리를 엄청 굴리네요. 이 중에 내가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꿈은 큰데 안 될 것 같아요. 나 외국 가서 그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외국 가서 못 살 것 같아요. 나 불안해요. 무서워요. 내 꿈은요, 이러이러한 큰 건데요. 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알겠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사단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이 정도로는 어려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2m, 3m 되는 믿음의 날개를 피십시오. 자, 쫙 펴보자. 쫙, 자기 손 쫙 펴보세요. 쫙 펴보세요. 안 좋다는 증거야. 잘 펴야 돼. 저거 바람 잘 타려면 이 수평이 딱 유지돼야 돼. 잘 보면 비둘기래. 독수리가 큰일 날 뻔. 독수리가 이렇게 안 있어요. 하유라, 쫙 펴야 돼. 쫙, 더 쫙. 날개를 피라고요. 손을 피는 게 아니고. 하유리의 날개는 요만하구나. 미안해. 날개를 쫙 펴. 우리도 여기를 어깨뼈라고 하지만 날개죽지라고도 해요. 사람도. 네, 쫙 펴보세요. 자, 쫙 펴고 한 3초 동안 눈 감고 가만히 있어봐. 자, 힘을 빼고. 하롬이 기대지 말고. 기대면 안 돼. 힘을 빼고. 자, 눈 뜨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서 믿음의 날개를 피는 순간, 우리가 SCL 훈련을 하다가 또는 페이스를 하다가 골페이지에 성경 말씀을 하다가, 그것도 아니라 페이스에 어떤 만화를 읽다가, 묵상 시간에 말씀 나눔하다가, 쉬는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와 대화하다가, 그 순간이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의 바람을 타게 하십니다. 감사하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순간이 언제 올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육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이끄십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자, 네 번째는 여자친구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남자친구들은 눈 잘 뜨고 있어. 시작. 다른 박질은 우리 달리기, 쉽게 얘기해서 달리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앞절에, 요 앞절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일부러 저 사진의 달리기를 할아버지가 달리는 게 아니고 건강한 남자가 달리는 거로 표시한 거예요. 소년 또는 청년이라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좋을 때요. 최고 빠를 때요. 이 절정기에 달리기를 해요. 그러면
지치지 않나요? 우리 여기 소년들이 있는데 하율아, 선생님이 저기 가서 달리기 100바퀴 뛰고 와! 그러면 하율이 안 지칠까? 100바퀴 못 돌 거예요. 어려워요. 하율이 벌써 머리 툭 떨어지나? 아이고 하잖아요. 소년도 청년도 달리기 하면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은 저기에 보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 걸어가도 마라톤은 힘듭니다. 우리 마라톤은 몇 킬로 뜁니까? 이건 상식이잖아. 아니야. 900km면 하율아 비행기 타야 돼. 비행기 타야 돼? 몇 킬로 뛰어요? 자, 이거 언제 나왔어? 옛날에 전쟁할 때. 지금 저기 오고 있습니다. 정찰병이 뛰어서 가가지고 알린 거야. 그 사람이 마라톤의 시작이에요. 얼마 갔냐면 42.195. 얼마 갔다고요? 42.195. 자, 마라톤 기록이, 세계 기록이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 2시간이 안 됩니다. 42.195. 감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감이 안 오죠? 근데 2시간이 안 걸려요. 마라톤은 비결이 계속 같은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할 때 걸어가도 힘듭니다. 마라톤을 한번 경기를 하고 나면 몸무게가 10kg 빠진대요. 몰랐죠? 그 살 빼러 가려고? 마라톤 한 번 뛰면 10kg 빠져요, 선수가. 마라톤 하는 중에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물로 입을 헹구고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급하면 이거는 또 이것만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 봐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마라톤 하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냥 싸요. 어쩔 수 없어요. 경기에 나간 선수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장면도 찍힌 게 있어요. 그냥 싸요. 가면서 싸요. 그러니까 큰 거 나오지 않게 마라톤 하기 전에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근데 작은 거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 큰 건 안 나온다 쳐도. 작은 거는 그냥 싸면서 갑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소년도 힘들고 청년도 힘들고 달리기 하는 것은 힘듭니다. 걸어가는 것도 피곤합니다. 인간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빠르고 힘이 세도 잠에는 장사가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네, 눈꺼풀. 이거 저기 넌센스 퀴즈 중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풀은 눈꺼풀. 몰랐지? 자, 질병에도 장사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도 아주 미세한 현미경으로 봐야 할 수 있는 이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 이거 하나 들어오면 열이 40도까지 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이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평생 남아서 나에게 어떤 후유증이 됩니다. 와, 그러면 우리 여기 코로나 걸렸던 친구들은 어려운 계속 상태로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만 한다면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것이 됩니다. 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새 힘입니다. 자, 새 힘은 누가 주신대요, 오늘? 하나님. 다시, 새 힘은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오직 생각해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해. 야, 좋아. 너 어휘력이 많이 좋아졌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튼튼한 소년도 청년도 쓰러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피곤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고 합니다. 자, 독수리는 어느 나라의 상징이에요? 미국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중요한 기관의 마크에 보면 독수리가 들어가요. 미국 국방부의 펜타곤에도 독수리가 있고. 자, 독수리는 강한 힘, 담대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독수리가 이렇게 강해지는 데에는 그의 비결이 있어요. 독수리는 몇 년 사냐면 사람 나이만큼 비슷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살아요. 몇 살 살까요, 그러면? 사람이 40살 사는구나. 그럼 나는 벌써 천국 가야겠네? 독수리 몇 살이나 살까요? 50살? 그럼 나 이제 10년도 안 남았네? 독수리 몇 살이나 살까요?
많이 갔다. 그 독수리는요, 할아버지 독수리구나. 한 70살 산대요. 70년 정도. 근데 아까 주호가 되게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40년이 되면 독수리가 너무 많이 날고 해가지고 날개도 막 해지고 날 수 없어. 부리도 하도 쪼개가지고 다 뭉개지고 손톱 발톱도 왜 우리 다 이제 영양실조 걸리면 다 깨지고 완전 그 막 죽어가는 상태가 돼요. 이쯤 되면 발톱은 안으로 굳어지고 사냥은커녕 자기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이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치 노인이 되는 것처럼 죽든가 다른 동물로부터 먹이가 되든가 아니면 다시 태어나든가. 다시 태어나는 게 뭐야? 알 속으로 들어가서지나? 독수리 알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지난번에 이성수 목사님이 수요예배 때 한번 설교했어요. 김창수 목사님 하신 것도 같은데. 5달 동안 절벽에 혼자 들어가요. 독수리가, 지친 독수리, 늙은 독수리가. 그리고 나서 절벽에다가 자신의 부리를 계속 부딪혀요. 갖다 박아요. 왜 박을까요? 부시려고. 왜? 재생되니까. 이 부리가요, 깨지고 나면 새 부리가 나옵니다. 새 부리가 나오면 그냥 날카롭지만 않죠. 또 다시 갈아요. 5달 동안 새 부리가 날카롭게 갈리고 나면 그 부리로 발톱을 쪼개요. 발톱을 쪼아서 자기 발톱이 뽑아지게 둬요. 그럼 새로운 날카로운 발톱이 나와요. 완전히 이렇게 막 들어가 굳어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발톱이 다 구부러지거나 다 쪼개지고 나면 새 발톱이 생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부리 바꿨죠? 발톱 바꿨죠? 뭐 남았어요? 날개 깃털 남았죠? 이 발톱과 부리로 해지고 낡아진 자기의 깃털을 다 뽑아냅니다. 누가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플까요? 자기가 뽑아내요. 다 두꺼워지고 해진 무거운 깃털 뽑아내면 그 자리에 새 깃털이 나오는데, 이렇게 5달이 지나면 젊었을 때 저 창공을 날던 새 힘을 가진 독수리, 아이언 이글, 슈퍼 독수리로 재탄생합니다. 그리고 남은 30년을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독수리마저도 자기가 남은 인생, 비전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갈고 닦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었잖아요. 이거 조금 힘든 상황이죠. 자, 나는 독수리라면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까? 1번, 짐승의 먹이가 되고 그냥 죽는다. 2번, 5개월 동안 다시 살을 깎는 인내로 다시 태어난다. 변신해서 살아간다. 자, 나는 1번이다. 나는 그냥 죽겠다. 없어. 진짜 없어. 없지. 잘 봐. 옆 사람 잘 봐나. 옆 사람 손 안 들었어. 나는 5개월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서 30년 잘 살겠다. 주아야, 손 들어야 해. 하륜아, 손 들 땐 들어야 해. 발 들은 거 아니지? 자, 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기간이 그래요. 내가 세상과 떨어져 나와서 어떤 동굴 같은 곳에 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12년, 13년을 다닐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20년까지는 없어. 20년까지는 없을 거야. 어쨌든 그거보다 더 긴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을 잘 준비해서 나머지 60년, 70년, 혹은 여기 중에 100살까지 살 사람, 10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뽑아요. 자기가 부셔요. 자기가 뽑아내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합니다. 하이락당의 SOT 수업이 왜 좋습니까? 왜 최고입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힘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 보내시면서 주실 때 비전은 내가 크게 왔는데 여기서 해보니까 해야 할 게 많아. 아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 예를 들어줄게. 핸드폰 끊고 2G로 바꾸고 왔는데 와보니까 힘들어. 친구들만 핸드폰 바꾸는데 옆에 너무 좋아. 나도 또 하고 싶어. 여러분, 핸드폰 SNS와 천국을 바꾸지 맙시다.
또 친구, 유튜브, 돈,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어떤 세상의 만족과 하나님과 친밀함, 예배를 바꾸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예배에 충성하지 못합니까? 내가 무언가 예배가 아닌 다른 걸로 나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수요 예배 못 나옵니까? 내가 그 시간에 TV 보거나 다른 거 하는 거죠. 왜 새벽 예배 못 나옵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요. 잠과 바꿨잖아요. 왜 내가 부서 예배 못 갑니까? 사람 늘 의식하고 내가 그 예배에 하나님 계신 거 모르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외식하고 옷 사고 좋은 거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라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부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중등이면 중등, 고등이면 고등, 굿시드면 굿시드. 여기 쌤퀴즈는 없네요, 아직. 자기, 또 우리 각자 교회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새벽 기도라도 나가시고 수요 예배라도 나가시고 금요 기도라도 내가 찾아가십시오. 사람을 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금요 예배를 준비하는 김모 간사님은 그 하루의 찬양을 4시간 동안 미리 준비합니다. 그 전날부터 와서 기타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예배 없으실까요? 새벽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전도사님과 간사님들, 목사님들은 그 전날부터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설교문을 써내십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시려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1번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철저히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의 부서 예배도 동일합니다. 부서의 모임도 동일합니다. 제자훈련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락당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또는 제가 10년 전부터 우리가 12시, 밤 12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가정했을 때 밤 12시, 지금은 몇 시라고 할까요? 이건 선교학자들이 해요. 지금 몇 시일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 몇 시 몇 분, 12시, 밤 12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을 때 지금 몇 시 몇 분일까? 11시는 맞았어. 밤 11시. 몇 분일까? 지금 11시 8분 말고 59분. 딩동댕.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10년 전에 11시 우리는 58분 정도를 살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성경에 적혀있는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선교학자들의 이야기가 더 빨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11시 59분 50초 정도 된 것 같다. 10초 후에, 아니 3초 후에, 1초 후에라도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깜깜하고 아무것도 빛이 보이지 않는 11시, 12시 완전 암흑 같을 때, 모두가 자고 싶을 때,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은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갈 날이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자고 싶겠죠. 누워있고 싶어요. 내 맘대로 내 만족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시에 밖에 나가보세요. 지나가는 차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해 줬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 동네에 가서 비결을 알아보려고 그 동네에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기다린 거야. 그래서 결론을 하나 찾았대. 새벽 4시에 지나가는 차는 외제차. 새벽 5시에 지나가는 차는 그 다음 외제차. 새벽 6시에 지나가는 차는 국산 비싼 차. 7시, 8시에 지나가는 차는 중고차. 무슨 말이에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누군가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것이 많습니까?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이 길게 보입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준비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토요일날 영욱이랑 코칭하면서 이분을 모른단 말이야?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분은 바로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강영우 박사님. 이름은
강영우시고 우리 기독교인이신데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중학교 2학년 때, 서진아, 중학교 2학년 때 축구하다가 두 눈이 멀어요. 근데 약간 회색으로 약간 이렇게 명암이 구분되는 정도. 그래도 완전 멀죠. 중학교 2학년이야. 우리 중학교 2학년보다 어린 친구도 있지만 위인 친구도 있죠. 근데 그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중학교 2학년 때 눈이 멀고 아들이 눈 멀었다는 사실에 엄마가 마음 아파하다가 그 다음 해에 엄마가 돌아가셔요. 고아가 되죠. 누나가 하나뿐인 남동생 잘 키워보겠다고 가서 일하다가 누나마저 그 다음 해에 죽습니다. 5년 동안 아버지 죽고 자기는 장님 되고 엄마 죽고 누나 죽고 외톨이 고아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4년 뒤에 연세대학교에 진학합니다. 이분이 갈 때 연세대학교는 지금의 서울대보다 훨씬 높죠. 그때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갑니다. 누가? 시각장애인, 눈 앞이 안 보이는 고아가. 자, 이분이 68세 나이에 소천하셔서 2012년에 지금은 천국에 계십니다. 이분의 68세를 어제 보니까 내가 만약 68살이 죽는다면 난 이제 한 27년밖에 안 남았어. 우리가 100세 인상이라고 하지만 모두 100세를 살지는 않거든요. 이분이 저렇게 박사님이고 아들이 의사인데도 68세 살았어요.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겸손하게 마지막을 맞습니다. 마지막 고백도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제가 암에 걸렸지만 바로 천국까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과 친구들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소천하십니다. 자, 이분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가 그의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눈을 띄워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안과 의사,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 그러니까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넘어서서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백악관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현재까지도 이분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백악관의 높은 지위로 가신 분이 없습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두 눈이 멀고 중2 때 두 눈이 멀고 부모님 다 잃고 가족 아무도 없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분이 저 옆에 지금 자기의 인생 말씀으로 꼽은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분이 살아가는 게 그 자체가 도전이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50년 이상을 살아오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15, 16의 나이에 눈이 멀어서 68세, 5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몇 년일까요? 하랑이 몇 년 남았을 것 같아? 하랑이 그냥 생각해. 그래, 주호는 100년 남았대. 하율이는? 요거 질문을 바꾸면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라는 거잖아. 하율이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00살. 그렇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단 하루밖에 우리 중에 남아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1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단 1분, 단 하루, 50년 또는 100년의 시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핏값의 의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게임에 빠지고 핸드폰에 빠지고 친구에 빠지고 TV에 빠지고 먹을 거에 빠지고 좋은 집과 차에 빠져서 50년, 100년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게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강영호 박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자는 친구들 잠게요. 이제 기도할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자, 뒤에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같이가 아니야. 몇 명 안 읽었어. 시작.
눈먼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우리 죽은 부모도 아니고 우리 누나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누나도 아니고 어린 시절 저기 가평 시골 작은 교회에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꿈꾸게 하였다. 이분이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요. 자, 헬렌 켈러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불행한 사람은 눈먼 맹인도 아니고 듣지 못하는 농아도 아니고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눈에는 보이는데 비전은 눈은 뜨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다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이다. 잘 점검해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한 꿈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부리를 쫓고 깃털을 뽑아내고 다시 새 모습이 돼 변신해서 하나님의 날개를 타는 것처럼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 앞에 오늘 옮기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꾸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 빼고 최선을 다해서 갈 때 하나님의 바람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 다음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이 2월 한 달 동안 늘 고백하는 것이 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채플 시간에 그 달의 찬양과 그 달의 고백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묵상 시간 전후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매일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작!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삶을 나에게 쪼개주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썼어요. 일부러. 여러분 기도 어려운 친구는 계속 읽으세요. 기도는 할수록 늘어요. 보통 기도의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을 지나야 여러분이 성령 안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그것까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시간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안 읽은 친구들 준비해요. 하프만을 안 읽은 거지. 시작! 아직 안 끝나서 계속.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뜻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코로나 중에 집에 있으면서 말씀 한 장 보지 못하고 기도 한 절 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어떤 거 먹을까, 어떤 거 쓸까, 어떤 거 입을까, 어떤 것도 가서 놀까 제 마음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도 학교 끝나고 가서 뭐 볼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살까 주님 세상에만 관심 가졌던 거 회개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부리를 쪼고 날개를 뽑는 것과 같이 뽑아내기 원하시는 옛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연약함 이 시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로 제가 스스로 결단해서 버리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